우리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이라고 하는 내과 전문의가 신문에 칼럼을 실었어요. 그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이런 주제였어요.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아마존 강에 있는 개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 강에 있는 개미들을 보면 그 개미의 세계를 살펴볼 때 놀라운 조직 사회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미들에게는 여왕개미가 있고 그 여왕개미들의 새끼 번식을 위한 숫개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일개미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일개미들을 살펴보니까 열심히 먹이를 구해오는 개미가 있는가 하면 또 그 개미주의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 개미들도 있더라. 군사 개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일들을 원활하게 집안에서 해내는 집안 살림을 하는 개미들도 있더라. 근데 그 개미들을 보면 집단체가 그 수를 보니까 1000만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개미들도 있더라. 그 개미들을 보니까 무려 80m에서 100m의 지하 집을 갖고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소개하는 것만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개미들이 먹이를 오렌지 잎사귀를 먹더라. 그런데 그 오렌지 잎사귀를 먹이로 하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가서 잎사귀를 끊는데 개미들이 출동하면 오렌지 밭이 쑥대밭이 되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오렌지 잎사귀를 먹는 게 아니라 이 개미들도 유산균을 엄청 좋아하더라. 유산균이 개미들의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개미들이 유산균을 먹는가 했더니 그 잎사귀를 끊어다가 바로 드시는 게 아니고 몇 날을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유산균이 이 개미들의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서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신비함이 놓여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의사니까 병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요. 그 어떤 중년의 남자가 자기에게 와서 이 가슴이 나왔다고 굉장히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이 가슴이 운동 많이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슴인 줄 알고 굉장히 자랑하는데 자기가 이분을 진찰하면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뇌하수 종양이 왔는데 그 종양이 호르몬의 역박연을 통해 가지고 가슴이 나온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중환자인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건강인 줄 알고 자랑인 줄 알고 착각했지만 그게 병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얼굴이 뽀얘져서 탱탱해져서 오는 분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을 살펴보면은 이뇨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부종으로 부어 있는 걸 모르고 탱탱해졌다고 자랑하는 분들도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쓰는 것,
보이는 거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어떤 60대 분의 인생 하소연에 대한 글을 읽었거든요. 결혼했습니다.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어요. 경제적 안정과 함께 어느 정도 어려움 없이 살게 된 때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편안한 삶이 됐어요. 여유 있는 삶에 두 분이 등산 갔어요. 그런데 그 등산 갔다가 실족해서 아내가 추락했습니다. 중상을 입었거든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1년 동안을 슬픔 가운데 이분이 혼자 지냅니다. 그러다가 아는 지인에 의해서 어떤 모임을 갔는데 모임에 갔을 때 첫눈에 반한 미모의 여자를 보게 됩니다. 12살 아래였어요. 괜찮아요. 한눈에 반했죠. 서로 교제가 시작이 됐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였다 생각된 그때 이분이 프로포즈했어요. 그랬더니 여자 쪽에서 하는 말, 우리가 결혼식 같은 거 필요 없고 혼인신고로 해서 간략하게 그냥 살자. 좋죠? 혼인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아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아들까지 데려올 줄은 몰랐어요. 20대 청년의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삽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한솥밥 먹고 한 이불에서 살다가 보니까 소위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본색이 드러난 것보다 몰랐던 거지. 본래 있던 걸. 근데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낭비병이 너무 심한 거예요. 월 생활비에 300을 주는데 모자란대요. 내 아들로 생각하면은 교육비 달래요. 외국 연수 보내야 된대요. 백수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눈 부라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방 쾅쾅 닫는 거예요. 여기에 이분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결국 집에 있기가 싫어요. 지옥이니까. 그래서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서 못 있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분의 마지막 글이 뭐냐. 자기 인생의 최대 비극은 외모 보고 선택한 거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인생의 비극이래요. 여러분, 남자에게 여자의 1순위 뭐냐? 예쁜 거. 2순위 뭐냐? 예쁜 거. 3순위 뭐냐? 예쁜 거. 이라고 말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외모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도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누가가 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누가가 쓰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말미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모였을 때 제자들이 하는 말 위로부터 성령이 너에게 임하니까 그 성령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그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며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6절에서 보면 어떻게 기록하느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해요. 무슨 말이죠?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 성령이 너에게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번에 6절에서 또 모였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어봐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뭘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거는 마음이 다르다.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 기다려. 이걸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뭐를 발견하게 됩니까? 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문제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 당시의 시대적 형편을 이해하는 게 좋잖아요.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다는 말은 삶이 피폐하다, 삶이 자유롭지 못하다, 힘들고 어렵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에 여러분 재산 다 강탈당했어요. 농사하며 농작물 다 빼앗겼어요. 젊은이들 노동자로 강제 다 끌려가서 저 사할리나 동남아에 끌려다녔어요. 거기다가 젊은 여인들 다 위안부로 끌려나갔어요. 이게 식민지 아래에 있는 비극이에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젠틀합니까? 더더욱 그들은 야만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거기에 젊은이들 끌려갔어요. 예쁜 여인들 다 성놀이개가 됐어요. 거기다가 강제 노동자로 끌려다녀야 돼요. 이게 비극적 식민지하에 있는 그들의 현실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억압을 하고 있는 로마 정부에 대해 대항할 능력이 없는 거죠. 군사력이 없는 거죠. 돈이 많아서 용병을 사서 대신 싸워줄 그런 형편도 안 되죠. 눈물과 한숨 속에 사는 것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회성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름하여 예수님. 예수님이 어때요? 전무후무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병든 자 고치죠. 풍랑이는 바다 말씀으로 잔잔케 만들죠. 죽은 자 살리죠. 귀신 쫓아내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분이지. 그랬더니 그들 마음속에 뭐예요? 아, 이분이야말로 억압받는 우리를 해방시킬 민족의 지도자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일반인들 누구나 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베대의 아내 예수님께 가서 청탁하잖아요. 당신이 왕이 되면 내 아들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 또 다른 아들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권력에 청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아요. 여러분, 최고의 국가 지도자가 국빈 방문하면 어떻게 하나요? 레드 카펫 깔잖아요. 비행기에서부터 공항에 빨간 카펫을 쫙 깔아요. 바로 그때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카펫 대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영광스럽게 왕으로 새롭게 즉위하면서 이 나라를 회복할 때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모든 기대가 순간에 무너졌죠. 사상누각이 된 거죠. 바람에 촛불이 끄듯 그들의 희망은 꺾여버렸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요. 그리하여 그들은 실망합니다. 그리하여 산산조각 다 흩어져서 도망치게 됐어요. 그때 엠마오로 2명의 제자가 갔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했어요. 수근수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 너희들 가면서 함께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그들 하는 말,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모르느냐? 전국 세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느냐? 예수에 관한 일이다. 예수에 관한 일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당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뭐하다? 전에 가졌던 그 기대, 전에 가졌던 소망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했으니까 이제야말로 전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되는구나. 그래서 4절에서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6절에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 관심 꺼라. 그 얘기예요. 소망이 나라의 회복하심이에요. 예수님의 대답, 관심 꺼라. 그거 너희 관심 없다. 예수님의 관심 없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를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갖는 생각, 제자들이 갖는 생각 너무 다르다. 제자들은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우회정, 좌회정이 될 수 있어요. 총리도 나오고 그 가운데 교육부 총리도 나오고 경제부 총리도 되고 다 제자들이 한자리 할 수 있고 그래야 9시 뉴스에 얼굴과 함께 이력서 나오고 출신 지역 나오고 다 영광의 기대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소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그 관심 꺼라. 눈에 보이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관심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성령을 능력으로 덧입는 거야. 4절에 말하죠. 8절에서 또다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려는 걸까 하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려는 걸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측근에 있는 사람의 권력을 잡는 것, 그들의 소원이에요. 주님은 관심거래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갖는 예수님의 생각이 뭘까 하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내면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관한 문제를 주님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르크스의 잡은 눈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르크스가 잡은 눈을 쏘고 난 이후에 세계는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100년 만에 전 세계는 소위 파라다이스, 유토피아가 오는데 공산국가가 세워진다. 전 세계가 다 그와 같이 된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알다시피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됐어요. 중국도 공산국가가 됐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도미노, 옆에 다 전염이 되면서 전부 공산국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50년 만에 전 세계 절반이 공산국가가 됐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불교의 어떤 석가 부디즘이나 인도의 힌두이즘이나 그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으로도 세계를 이만큼 물들게 한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이 마르크스의 잡은 눈 공산주의의 이 이론이 세계를 짧은 시간에 완전히 점령했어요. 할렐루야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70년 만에 문 닫았어요. 다 몰락했어요. 몰락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보이지 않는 손, 이거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을 못 봤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뭡니까?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거를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이래 타락된 인간, 죄된 인간은요, 내가 100을 벌어가지고 90 다 나눠주고 10만 쓰는 역사는 지금까지 없어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내가 100 벌어가지고 90 주고 10 먹는다는 거거든요. 어느 인간이 그 짓 합니까? 그런 짓 하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공산국가는 하나같이 거짓 국가가 다 된 거예요. 예? 하나같이 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말했겠죠. 저는 최근에 쿠바 갔다 온 이야기 했잖아요. 쿠바가 여러분 체게바라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공산국가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공산국가가 된 그때의 모든 시간이 정지가 된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가져왔던 포도사의 아주 이상한 긴 차, 60년대 자동차가 지금 그대로 다니고 있어요. 저를 공항에서 신학교까지 안내했던 차를 탔는데 이게 가다가 언제 설까 걱정이 돼요. 이 바닥은 베니아판으로 깔았고 옆에는 이 펜다 이런 게 다 떨어졌고 그러면서 들들들 가는데 이런 차가 얼마나 갑니까? 그랬더니 한 4천만 원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빠다 발라가지고 버리면 개들이 빠달만 핥아 먹지 그거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가 4천만 원, 4천만 원. 무슨 얘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잘 살자고 했는데 다 거지로 만든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뭐다? 탐심, 이기심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빵 만드는 사람이 빵 없는 사람 도와주려고 빵 만들지 않는다. 돈 벌려고 빵 만들지. 씨 뿌리고 땀 흘리면서 농사하는 사람, 추수해서 농사 못 짓는 사람에게 나눠줘야겠다. 이 생각하고 농사 짓지 않는다. 잉여 작물을 팔고 그것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그 일을 하는 거다. 그게 뭐다? 보이지 않는 이기심, 욕심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거를 뚜루지게 보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결과들은 다 어디부터 오느냐? 내면에 있는 것부터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죠?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야 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세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다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드러나는 것이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다.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팝니다. 그런데 예수님 팔기 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먼저 마귀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가 보이는 것들을 결정짓는다. 예수님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너희들이 오른편 왼편에 앉고 권력을 잡는다 한들 네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이 있는데 국가가 제대로 될까 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뭐다? 너의 내면에 다른 변화가 없이 다른 것 가지고 겉모습 뻔질나게 아름답게 꾸민다 한들 소용없다. 예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을 덧입으면,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황금으로 덧입는가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고철이었다가 성령 받으니까 아주 황금 덩어리로 우리가 덧입는 겁니까?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성령 받기 전에 피부와 성령 받은 이후 피부 똑같습니다. 사람의 모습 똑같아요. 그러면 달라진 것 하나 뭡니까? 내면이에요.
내면이요. 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은 말하죠.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뭐하다?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이 뭡니까? 능력이죠. 힘이죠. 어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에너지. 이게 권능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을 해요. 권능입니다. 귀신 쫓아내죠. 병자 고치죠. 풍랑이는 바다 잔잔하게 하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때 그게 다 권능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권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사도행전에도 병이 고칩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 가지 기적 능력,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과 능력, 사도행전 동일하게 이어져요. 그런데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복음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해요. 사도행전에는 그 일을 사도들이 해요. 요구만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받고 그 큰 일을 해낼 때 어떻게 그 일을 해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인데, 하나님 자신인데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의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요단강에서 성령 받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왔고 40일 동안 광야를 가서 광야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그 이후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번에는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무슨 뜻입니까? 눕는 자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는 이 권세의 능력 뭐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임했더니 그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합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두고 가면서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하는 말, 위로 성령의 능력이 비울 때까지 너희들 이 성에 머물러야 돼. 그리고 마지막 또다시 떠나기 바로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없는 이 세상 너희가 살 때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너의 인생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 능력, 경험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위로 주시는 능력을 덧입을 때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 힘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권능이 임할 때에 권능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풍랑이는 바다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권능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능만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많은데 어떤 권능? 담대케 하는 권능이 주어져요. 담대케 하는 권능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무슨 말인가요? 베드로 요한이 담대합니다. 어디 가서 쭈삣거리지 아니하고 강하게 조리 있게 말 잘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자, 배움이 없고 조리 있게 말할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전에는 쭈삣거렸고 전에는 어디 가서 설레면 얼굴 빨가지고 두근거리고 그러던 그들 다 베드로 요한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다? 담대해졌어요. 조리 있게 말해요. 용감 있게 소리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담대해졌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매질해요. 감옥에 가둡니다. 온갖 조롱과 그리고 박해와 고문을 가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담대한 차원을 넘어서서 기뻐하는 거예요. 매질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즐거워서 콧노래를 부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정말 나의 과거에 어떤 레코드, 지나온 이력 전혀 관계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인생으로 담대한 삶, 변화된 인생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증명하는 게 구약에 나와 있어요. 이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베냐민 집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집안 가운데 가장 미천한 집안의 아들이 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히 왕으로 그럴 만한 그릇이 저는 못 됩니다. 이게 사울이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리고 하는 말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면 큰 능력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된다. 정말 그는 새 사람 됩니다. 큰 권능을 덧입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많은 전쟁이 있었던 거 알죠? 전쟁의 과히 전에는 엄두도 못 냈어요. 앞에 나가서 전투에 주의하면서 전쟁을 계속 승리하며 이끌어내는 장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디와의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말렉과 싸움할 때 그게 모든 거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전쟁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갔더니 어디서 매 소리가 나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 살진소, 살진양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양의 제사보다 내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그런 살진 소, 살진 양으로 제사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 유명한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전하게 됐더니 문제가 뭐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게 임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능력 있게 살던 거였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여호와 영이 떠나버렸어요. 악령이 그를 지배했어요. 악령 지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침략해 와요. 장수가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전에는 담대하게 싸우던 거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때요? 오금을 저려요. 후들후들 떨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다 자기도 숨고 도망치니까 병사들 다 하나같이 폐잔병처럼 탈영을 해요.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등장한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 가운데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날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온 게 뭡니까? 골리앗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만났을 때 모두가 다 도망갔는데 어린 소년 다윗은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떨잖아요. 담대했어요. 능력이 있어서 떱니까? 그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는 담대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은 다윗으로 하여금 담대한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네가 모두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호와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가 어디 있습니까? 강한 능력을 가지고 함께 옆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하지만은, 미련하지만은, 비교 속에서 열등하지만은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권능 준다. 새 사람 되게 한다. 담대하고 전과 다른 데 인생 되게 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이후에 예수님 떠납니다. 제자들만 두고 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두고 가면서 그냥 덩그러게 그들만 두고 떠나지 않아요. 능력을 덧입히고 떠납니다. 그게 성령이었어요. 그들의 소원이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여 성공적 인물이 되는 것, 겉으로 화려하게 남들에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의 안에 내공이 있어야 돼. 너의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 너의 안에 성령이 고해야 돼. 성령이 고할 때 비록 어렵지, 그러나 견뎌낼 수 있어. 대적 만날 수 있지. 그러면 성령이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풀어낼 수 있는 수많은 난제 있지. 내가 아무리 높다 한들 내 안에 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인생 무너져. 그러나 성령께서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지혜를 준다면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어.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뭐 하려고 하느냐? 너의 안에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보내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능력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왜? 예배의 성공이 성령 충만 낳는 길이니까.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의 신앙 성공이니까. 여러분의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의 길이니까. 그러므로 예배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목숨 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그 사모함에 약속된 성령의 능력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이 능력으로 힘있게 아버지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